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안 주시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설악산에는 척산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우나를 하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없는 조그만 곳이었어요. 저쪽 한 귀퉁이에서 연로하신 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 씻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에 수십 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놓는다면 아마 반대였을 거예요. 저 아버지는 젊은 시절이었을 것이고 저 아들은 어린아이였겠죠. 그때는 저 아버지가 저 아들을 씻겨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씻겨드리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어머니가 한 2달 정도 이제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자신이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몸을 씻겨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늦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평생 동안 목회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뭐 가족들도 그거 다 알고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달 정도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씻겨드리고 하니까 마지막에 효도한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강원도 전방에서 군생활하던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경계 근무를 나갔는데 때는 정월 대보름이라 가지고 밤중인데도 대낮처럼 밝은 거예요. 군인들이 근무를 서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야, 이런 날 간첩이 넘어오겠냐? 그러면서 근무를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렇게 밝은 날에 경계가 뚫렸다는 겁니다. 간첩이 철조망을 뚫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는 방심하다가 허를 찔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방심은 금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가 뉴스를 보니까요, 광주에서 어느 여고생 한 명이 묻지마 살인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지 그 마음은 우리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길을 그냥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한 것이에요. 이 여고생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시험도 많고 악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어느 집사님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서울에서 일산 쪽으로 강변도로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빗길이에요.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차가. 중앙 분리대가 쇠로 된 와이어로 되어 있었는데 몇 줄 이렇게 와이어가 몇 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부딪히니까요. 차가 툭 하고 튕겨 나오더라는 거예요. 반동으로.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뒤에. 그 사이사이로 슉슉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대라도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인데 차는 튕겨 나오고 하는 그 순간에 차가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은 이후로는 그 남편 집사님 겸손하게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백만장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때껏 살아보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70이면 운이 30이더라. 그런 얘기했어요. 백만장자가 되기까지는 30%는 운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나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요, 자신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교회 예배에 오면은 설교 시간에 꼭 잠을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게 고맙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 고생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설교 시간에 꼭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밤에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잠이 솔솔 오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일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그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야, 내 설교가 불면증 환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런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도 잠을 달게 잤어요. 그런 목사님, 예, 다행입니다. 권사님 치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성경 잠언에 보면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울 때에 너의 잠이 달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돌아가신 그 김나우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자신의 차가 앞차를 이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두 분이 내리게 되었어요. 뒤에서 받으면은 받은 사람의 100%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차에서 내리신 분이 내려가지고 자신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다치신 데는 어디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우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디 찌그러진 데 있나 없나 살펴본 다음에 길 가장자리에 세워놓고 보험회사 부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우 인상 깊게 느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행을 해야지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에 우리는 평화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은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멀리 가지 못해요. 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게 있으니 그건 향기예요. 꽃은 움직이지 못하나 향기는 움직입니다.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평화의 향기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의 줄로 매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퇴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자식이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이 주렁주렁 많으면 그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질 축복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풍요롭게 산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장수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지요. 구약은 이 세 가지를 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요. 이 동네 분들은요. 대부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느낀 특이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직까지 시골에 정서가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서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서울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잘 모신다 못 모신다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동생분이 계셔요.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이분이 이제 9급 공무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급 부이사관으로 정년 은퇴하셨거든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김포에서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3급 부이상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인천의 어느 도서관장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거물대리 주민들과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한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자신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형님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왜 형제지간에 싸우면서 살잖아요. 싸우면서 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형님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형수님이 효부상 출신이라는 거예요. 늘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부모님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형수님이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부상 받았다고 늘 자랑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에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가정은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남는 것은 가정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켜주는 게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도 든든하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마지막 고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온 백성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자녀손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길 열어주시고 삶의 곳간이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을 길게 하여 주셔서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해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히 받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